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왜 화를 내고 나서 괴로워하느냐? 화를 낼 때는 옳다고 느끼고, 화를 내고 나서는 후회한다. 그 이유를 스스로 깊이 본 적이 있느냐? 화를 낼 때 너희는 강해 보인다. 목소리는 커지고,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말은 거칠어진다. 그러나 그 순간의 강함은 실상은 두려움의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오래전에 말하였다. 마음이 잘 다스려지면 행복이 따른다. 그러나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진다. 너희가 화를 낼 때를 떠올려 보라. 누군가 너를 무시했다고 느꼈을 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했을 때, 기대가 어긋났을 때, 그때 무엇이 상처받았느냐? 몸이냐? 아니다. 나라는 생각이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옳다. 이 생각이 흔들릴 때 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리려면 먼저 나라는 생각을 살펴야 한다. 나는 말하였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어떤 말이 너를 자극했다면 그 말은 공기 중의 소리일 뿐이다.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너희의 기억과 경험이다. 어릴 적 무시당한 기억이 있다면 비슷한 말에 더 크게 반응한다. 상처가 깊을수록 분노도 깊다. 그러므로 화는 현재의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아, 화가 일어날 때 그 즉시 상대를 보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보아라. 가슴이 조여 오는가? 속이 끓는가? 어깨가 굳는가?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감정은 몸을 통해 드러난다. 그 감각을 조용히 바라보라. 뜨거움이 있구나. 압박이 있구나. 그저 그렇게 알아차려라.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않는다. 그저 본다. 본다는 것은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거리가 생기면 선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거리가 없으면 반응만 있다. 너희는 대부분 반응하며 산다. 생각 없이 말하고 느낌에 휘둘려 행동한다. 그러고 나서 후회한다. 나는 말한다. 멈추어라. 멈춤은 수행의 시작이다. 화가 올라올 때 입을 닫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어라.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라. 한 번으로 부족하면 3번을 하라.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불길은 줄어든다. 불은 산소를 먹고 자란다. 반응은 산소다. 반응하지 않으면 불은 커지지 못한다. 사람들아, 화를 내는 순간 너희는 상대를 벌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마음을 태우고 있다. 분노는 독과 같다. 상대가 죽기를 바라며 자기가 마시는 독과 같다. 그 독이 먼저 어디에 퍼지느냐? 너희의 몸과 마음에 퍼진다. 잠이 오지 않고 생각이 반복되고
얼굴이 굳고 관계가 멀어진다. 이것이 화의 열매다. 너희는 그 열매를 먹고도 또 같은 씨앗을 심는다. 왜냐하면 잠시 통쾌하기 때문이다. 화를 내면 잠깐은 속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 시원함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 뒤에는 공허함과 후회가 따른다. 지혜로운 자는 짧은 통쾌함 대신 긴 평안을 선택한다. 화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길은 자비를 기르는 것이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했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라. 이 사람도 괴롭겠구나. 이 한 생각이 불길을 낮춘다. 그는 아마도 다른 곳에서 상처받았을 것이다. 집에서, 직장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서 상처받은 자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 너희가 그 고리를 끊어라. 화로 답하지 말고 고요함으로 답하라.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해하라. 또한 기억하라. 너희 또한 완전하지 않다. 너희도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이 있다. 그때 너희는 완전히 악해서 그랬느냐? 아니다. 몰라서, 급해서, 두려워서 그랬다. 상대도 그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분노는 연민으로 바뀐다. 사람들아, 화를 억누르지 말라. 억누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 쌓인 화는 어느 날 전혀 다른 곳에서 폭발한다. 그러므로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되 지혜롭게 표현하라.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그러나 상대를 공격하지 말라. 사실을 말하고 감정을 인정하되 비난하지 말라. 비난은 또 다른 분노를 낳는다. 지혜로운 표현은 관계를 지킨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화를 냈다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라. 아, 또 화를 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 수행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 돌아오는 연습이다. 1000번 흔들려도 1000번 돌아오면 된다. 사람들아, 너희의 본래 마음은 맑다. 화는 본래 마음이 아니다. 잠시 일어나는 파도일 뿐이다. 바다가 파도 때문에 바다가 아니게 되느냐? 아니다. 너희도 그러하다. 파도를 보고 이것이 나다 하지 말라. 파도는 오고 가고 바다는 남는다. 그 바다 같은 마음을 기억하라. 매일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라. 언제 화가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겠다고 다짐하라.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진다. 어느 날 누군가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말로 자극해도 잠시 숨을 고르고 고요히 바라보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알게 된다.
화를 억눌러 이긴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여 넘어섰음을. 이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자유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것이다.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아, 지금 이 순간 숨을 느껴야 들이쉬고 내쉬고. 화도 이와 같다.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붙잡지 않으면 지나간다. 지금 너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 조용히 바라보라. 그래, 내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라. 인정받은 감정은 서서히 풀린다. 거부된 감정은 더 크게 소리친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너희가 화를 내려는 순간 잠시 자신에게 물어라. 지금 이 반응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묶는가? 묶는 것이라면 놓아라. 놓는 순간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다. 그 가벼움이 곧 길이다. 사람들아, 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씨앗이 있고 토양이 있고 물과 햇빛이 있을 때 싹이 트듯이 화도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일어난다. 씨앗은 무엇이냐? 집착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 당연함이 깨질 때 분노가 솟구친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리는 길은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도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 너 자신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데 어찌 타인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느냐? 나는 말하였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화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보자.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 너희는 생각한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나 사실은 교통이 막혔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 사실보다 먼저 해석이 달려간다.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 먼저 묻거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해석인가? 이 질문 하나가 불길을 낮춘다. 또한 화에는 비교가 숨어 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하느냐? 나는 참았는데 왜 저 사람은 참지 않느냐? 비교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분노를 낳는다. 너희는 각자 다른 조건 속에서 자랐다. 다른 성격과 다른 상처와 다른 배움을 지녔다. 어찌 모두가 같기를 바라느냐? 다름을 인정하면 분노는 줄어든다. 사람들아, 화를 다스리는 깊은 길은 무상을 체험하는 것이다. 지금 너를 화나게 하는 이 일도 1년 후에는 희미해질 것이다.
10년 후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짧은 순간을 위해 너희는 관계를 끊고 말을 상처로 만들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 무상을 자주 관하라. 이 일도 지나가리라.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다다. 영원한 감정은 없다. 영원한 모욕도 없다. 영원한 갈등도 없다. 다만 붙잡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너희가 붙잡지 않으면 흐른다. 노한 화는 기대에서 나온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실망이 크면 분노도 크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기대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기대는 하되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중도의 길이다. 너희는 때로 이렇게 묻는다. 화를 내지 않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묻는다. 화를 내면 억울함이 사라지느냐? 잠시 소리로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진정한 당당함은 고요함 속에 있다. 고요한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다. 분노의 찬말은 소리만 크다. 그러므로 화를 참지 말고 지혜롭게 다루어라. 화가 일어났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산책을 하라. 물을 마셔라. 숨을 길게 쉬어라.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 필요한 말을 하라. 그 말은 다를 것이다. 공격이 아니라 설명이 되고 비난이 아니라 요청이 될 것이다. 사람들아, 너희는 자주 과거를 들추어 분노를 키운다. 그때도 그랬지. 예전에도 저랬어. 과거의 기록을 꺼내어 현재의 불에 던진다. 그러면 불은 커진다. 지금 이 순간만 보아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머물면 감정은 단순해진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라. 혹시 너희는 항상 오르려 하지 않느냐? 항상 오르려는 마음은 자기를 방어하려는 마음이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완벽히 옳은 이는 없다다. 그래, 내가 조금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 한 문장이 분노를 크게 낮춘다. 겸손은 마음의 방패다. 또한 용서를 연습하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떠났어도 너희 마음 속에 계속 산다. 계속 화를 내고 계속 다툰다. 그를 풀어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풀린다. 사람들아, 화를 다스리는 가장 깊은 자리에는 지혜가 있다. 지혜란 모든 현상이 조건 따라 일어남을 아는 것이다. 저 사람이 거칠게 말한 것도 그 사람의 조건 때문이다. 내가 상처받은 것도 너의 조건 때문이다. 조건을 이해하면 비난이 줄어든다. 비난이 줄면 분노도 줄어든다. 또한 자애를 수행하라.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안전하기를,
나는 평안하기를. 그리고 이어서 말하라.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안전하기를.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반복하면 마음은 서서히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운 마음에는 분노가 오래 머물지 못한다. 사람들아, 너희가 진정 강해지고 싶다면 분노를 줄여라. 분노는 약함의 표시다. 흔들리는 자만이 크게 소리친다. 깊은 호수는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치지 않는다. 너희 마음을 깊게 하라. 수행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오늘 한 번 덜 화내고, 내일 한 번 더 빨리 알아차리고, 모레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라. 이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평안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다. 지금 너희가 붙잡고 있는 분노는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 분노를 붙잡는 동안 놓치고 있는 평안은 얼마나 크겠느냐? 놓아라. 놓는 순간 처음에는 허전할 것이다. 그러나 곧 가벼움을 느낄 것이다. 그 가벼움 속에서 자비가 자란다. 자비가 자라면 세상은 달라 보인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상처받고 덜 공격하고 더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화를 다스리는 길이다. 이 길은 멀지 않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들이쉬고 내쉬어라. 화도 오고 화도 간다.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을 등불 삼아 걸어가. 그러면 분노의 밤도 지혜의 새벽으로 바뀌리라. 사람들아, 화는 생각보다 빠르다. 번개처럼 일어난다. 그러나 그 번개보다 더 빠른 것이 있다. 알아차림이다. 문제는 너희가 번개를 보고 나서야 하늘을 보는 데 있다. 번개가 치기 전에 하늘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 하늘이 무엇이냐? 깨어있는 마음이다. 평소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화는 반드시 주인이 된다. 그러나 평소의 마음을 보는 습관이 있다면 화는 손님이 된다. 손님은 오면 맞이하고 가면 보내면 된다. 주인이 되면 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수행은 화가 났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화가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장 휴대전화를 보지 말고 먼저 숨을 보아라.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중심에 두게 한다. 출근길에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이미 중심이 잡혀 있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중심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린다. 사람들아,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 기대를 점검해야 한다. 너희는 종종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노력한 만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세상은
너희 마음을 읽지 못한다. 기대가 말해지지 않으면 상대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 채 실망시키고 너희는 상처받고 화를 낸다. 그러므로 분노 이전에 솔직함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런 점이 서운하다. 이렇게 차분히 말하는 법을 배워라. 차분한 말은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 분노는 관계를 끊지만 정직한 대화는 관계를 깊게 한다. 또한 기억하라. 너희는 완벽할 수 없다. 상대도 완벽할 수 없다. 완벽을 기대하면 분노는 반복된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사람들아, 화를 내는 순간 너희는 과거의 기억과 하나가 된다. 어릴 적 무시당했던 기억, 억울했던 경험, 존중받지 못했던 순간들. 현재의 사건은 그 기억들을 깨운다. 그래서 지금의 분노는 현재만의 것이 아니다. 과거가 함께 타오른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화는 조금 달라진다. 아, 이것은 지금만의 일이 아니구나.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상대를 향한 분노가 자기 이해로 바뀐다. 그리고 그 이해는 치유의 시작이다. 사람들아, 너희는 때때로 화를 내야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다. 강한 자는 소리치지 않아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 약한 자는 작은 자극에도 폭발한다. 너희는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분노는 쉽게 얻는 힘이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는다. 고요함은 얻기 어렵지만 지속된다.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보라. 지금 너희가 화를 내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너희도 그러하다. 이 짧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분노로 태우겠느냐. 죽음을 생각하면 사소한 다툼은 작아진다. 무상함을 깊이 보면 집착은 줄어든다. 사람들아, 화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단계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깊으면 타인에게도 엄격해진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타인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부족하지만 괜찮다. 나는 실수하지만 배워가고 있다. 이 부드러운 시선이 타인에게도 향한다. 그리고 마침내 분노는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또 하나 기억하라. 분노는 선택이다. 처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것은 선택이다. 계속 생각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계속 상대를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이해할 것인가? 이 선택을 자주 바꾸어 보라. 처음에는 어렵다. 그러나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생긴다. 마음도 근육과 같다.
자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달한다. 분노를 자주 쓰면 분노가 강해진다. 이해를 자주 쓰면 이해가 강해진다. 자비를 자주 쓰면 자비가 자연스러워진다. 사람들아, 마지막으로 깊이 새겨라. 너희는 화가 아니다. 너희는 분노가 아니다. 너희는 생각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이다. 구름은 변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은 변하지만 알아차림은 남는다. 그 알아차림에 머물러라. 분노가 올라오면 지금 분노가 있다. 이렇게만 말하라. 그 순간 너희는 이미 분노 밖에 서 있다. 그 자리에 머무는 연습을 하라. 처음에는 몇 초, 그 다음은 몇 분, 마침내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 그때 너희는 깨닫는다. 분노를 없앤 것이 아니라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음을. 이것이 자유다. 사람들아,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조용히 숨을 느껴야 들이쉬고 내쉬고 가슴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졌다면 이미 길 위에 서 있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등불은 밖에 있지 않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 등불을 자주 켜라. 그러면 분노의 어둠도 더 이상 너희를 삼키지 못하리라. 이제 묻겠다. 지금 너희의 마음은 조금은 고요해졌는가? 그렇다면 이미 충분하다. 그 고요함을 오늘 하루 지켜보아라. 그리하면 화는 점점 힘을 잃고 지혜는 점점 밝아지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화를 다스리는 길이다.